같이 오늘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63쪽에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함께 세 절이니까요. 같이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오늘도 청년부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7시입니다. 그래서 10분 전에 오셔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실 때 여러분에게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영적인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7시 예배이지만 10분 전, 15분 전에 오셔서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청년부 공동체에게는 좀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것인데 그 시작은 인사입니다. 인사는 마음과 삶의 문에 노크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함께 우리 좌우 앞뒤 또는 바라보시면서 처음 보는 사람이고 낯선 지체일지라도 우리 밝게 웃으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다른 분에게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시작. 네, 오고 갈 때 교회 안에서 청년부에서 한 번이라도 봤다면 좀 그렇게 반갑게 인사해주고 마음의 문을 노크해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제목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쉼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 예전에 한번 사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칼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신을 증명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주하게 사는 것입니다. 스케줄을 짜고 시간의 계획을 짜서 허투루 쓰지 않는 그 삶의 패턴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쁘다,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또는 정신이 없어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 안에 있는 자존감을 표시하고 또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기까지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잘 쉬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쉬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클라우디아 해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잘 쉬는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현대인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휴식의 결핍입니다. 135개국 1만 8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서치를 했는데 참여자 중에 3분의 2가 동일하게 대답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휴식이 모자르다는 내용이었던 거죠. 저도 그런 지친 몸과 마음이 참 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가능하면 사무실에 앉아서 아침에 잠깐 묵상을 하고 다시 또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고 나온 다음에 보통은 한 9시 또 10시 정도에 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설교 준비가 더디고 잘 안 될 때는 그냥
하나도 한 글자도 쓰지 못하는데 밤 11시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들어가지 이런 후회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 삶이 반복되고 또 제 컨디션과 상황, 감정의 용량의 한계를 넘어선 일들이 계속 닥칠 때마다 저도 지치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을 할지라도 우린 때때로 감정이, 생각이, 마음이 참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또 여러분 자신도 얼마나 지칠 때가 많이 있겠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그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어진 직장인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 가운데 분명히 내가 원했던 일이긴 하지만 또 내가 꿈에 그렸던 일이긴 하지만 지치고 힘들 때가 다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소명과 사명으로 내가 이 직장 가운데에서 직장 선교사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지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참 마음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쩌면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인생에서 진정한 쉼을 느끼지 못하고 고갈되고 소비하는 청년의 삶이 시간이 있다면 그 청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지친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인격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쳤어요? 자,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야 설교가 빨리 끝나요. 자, 오늘 본문 30절에서 좀 더 많이 보면 44절까지를 보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본 건 30절에서 32절까지이지만 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의 전체적인 핵심의 내용은 44절까지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30절에서 44절까지를 보면 두 그룹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고 그 두 개의 단락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30절에서 34절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35절부터 44절까지는 또 그러한 제자들과 주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군중, 그 군중에 대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군중은 사실 동일하게 연결되어져 있고요. 이 두 개의 단락이 대상이 연결되어지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한 가지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진정한 인생의 쉼과 만족은 무엇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한 인생의 쉼과 만족은 누구에게서 오는가? 시작. 진정한 쉼과 만남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가? 다시 한번 할까요? 인생의 진정한 쉼과 만족은 누구에게서 오는가? 시작. 인생의 쉼과 만족은 누구에게서 오는 것인가?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오병이어, 군중에 대한 오병이어는 많이 다루었으니까 제자들, 부르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쫓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되는 제자들에 대한 내용은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들어가 사역하여 있었던 그 사역의 보고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파송받은 제자들이 각 마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디테일하게 아주 그리고 세밀하게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고 기도하고 또 병자들을 고쳐야 하는지를 다 가까이에서 티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각 마을로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귀신을 내쫓고 회개하라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들을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앞서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했던 그 사역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상상하기는 아마 주님이 가졌던 열정만큼은 못할지라도 그 뜨거운 가슴과 의지와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각 마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또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내용들을 낱낱이 보고했다는 것들을 보면 제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됨의 사역에 대한 보람과 기쁨 그리고 그 감격 속에서 무언가 예수님께 하고 싶었던 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자기의 믿음과 신앙이 너무나 나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심에 대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영혼이 돌아오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병 고치는 자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했는데 낫게 되어지는 일들이 자신도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상황들을 경험할 때 예수님께 그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희열이 있겠어요? 영적인 어떤 충만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는지 낱낱이 빠짐없이 그 숫자를 다 기록해가면서 그 성과가 어떠했는지를 다 기록해가면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성과, 데이터 또는 사역의 결과와 열매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쏟고 시선을 돌리셨던 것들은 제자들의 피곤함과 힘듦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 마음의 부침, 갈등, 내적인 갈등들, 육체의 지침들,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사역의 현장이 보여지세요? 31절 후반절을 보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뭘 할 시간이 없어요? 밥을 먹지를 못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일할 때가 가끔씩 있죠.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식당 갈 시간도 없을 때, 그리고 너무나 손에 일이 많아서 내려놓지 못할 때, 책상을 떼지 못할 때. 저도 사역하다 보면 끼니를 걸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 몸을 보면 끼니를 걸을 것 같지는 않지만 전 정말 끼니를 많이 걸러요. 강제 다이어트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먹을 때 많이 먹으면 그걸 누가 또 오해해요. 많이 먹는다고. 안 먹었던 걸 채우는 건데, 근데 제자들 보면 먹을 시간도 없었다는 거죠. 먹고 싶었지만 채울 수가 없었던. 그런데 이 대목을 보면 그러한 제자들의 삶보다도 더 눈에 띄었던 것,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무엇이냐? 그 제자들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헤아리셨던 예수님의 배려였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게 예수님의 청년들을 향한 마음이시기도 한 거죠.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성과가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하지 사람의 힘듦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병을 고치는 사람을 우리가 의사라고 하죠. 병을 고치고 사람을 고치는 의사도 얼마나 많은 환자를 보고 그 환자를 통해서 얻어가는 경제적 이득이 중요하지, 사실은 그 의사가 환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는 병원은 크게 관심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3분, 5분 단위로 회진을 해야 되고 또 환자들을 보아야 하는 그 외래 업무. 수술은 하지만 재빨리 끝내고 또 다른 수술방으로 옮겨가야 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출장을 가면서도 비용을 따져야 되는 직장인들의 삶을 보면 참 쉽지 않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회사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종사자들을 경쟁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너무 빡빡한 시간에 과중한 업무로 지친 나머지 건설 노동자들은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의력이 결핍되고 너무나 지쳐서 집중력이 떨어질 때 그런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의 감정과 내면의 소리에는 사실 귀 기울이지 않는 게 현대인의 아주 바쁜 삶이에요. 우리가 그런 현실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한 번쯤은 다 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힘드니까 다른 사람의 내면의 소리도 잘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물어볼 여유조차도 없고, 힘들어도 다가서서 격려할 수 있는 마음에 또는 표현의 고백조차 없고 그저 바쁘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청년 중에는 그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가정에서 경제적인 어린 가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청년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직장을 가졌지만 명퇴를 하거나 금전적인 경제적인 이득, 수익이 끊어져서 부양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게 빨리 찾아온 청년들이죠. 쉴 수가 없이 이제 투잡, 쓰리잡까지 하는 형제들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일터에서는 어쩌죠? 매일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또 내 삶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소비하고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남을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돌볼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사역만이 아니라 부르심과 믿음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서 물어보시는 거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진정한 우리 힘듦과 어려움을 헤아리시는 분이 있다면 그 유일한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시겠습니까? 당신의 힘든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나 열매가 중요하기보다 그 데이터와 그 어떤 성과가 중요했던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 바로 제자들의 어려운 마음에 귀 기울이셨던 것이죠. 아마 제자들은 이런 마음의 소리였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봤어요. 주님, 사역의 기쁨과 은혜 너무나 있지만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조금 지치기도 하네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복음만 전하고 가르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 상상이 됩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그런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너무 지쳐요. 여러분, 제 얼굴 보면 약간 되게 피곤해 보이죠? 너무 살쪄가지고 그렇게 안 보여요? 피곤할 때 저도 지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잠은 또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사무실 저기 뒤니까 보통 주중에는 여기에 아무도 기도하는 형제가 아무도 없어요. 청년들이 아무도 없어. 한 번을 안 와. 기도하러. 그러면 여긴 되게 빈 공간이잖아요. 그럼 저 사무실에서 지칠 때 나와가지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하게 그냥 개인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좀 가져요. 그냥 그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너무 지쳐요. 너무 힘들어요. 신방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신방 할 거예요.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마음이라고요. 근데 또 마음을 잘 또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죠. 당장 나가. 약간 이런 말씀이죠. 너 아니면 누가 가냐. 이런 마음이겠죠. 근데 그럴 때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예, 머리로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계획도 다 있어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지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시는구나. 그거 하나가 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청년들 많잖아요.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가서 섬겨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열심히 내가 믿음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런 지친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죠. 어떤 청년들은 출근하기 전에 살림을 와서 잠깐 기도하고 갈 때, 그런 때가 아닐까요? 출근하면서 버스를 타거나 자가용을 운전해 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힘들어요. 주님은 우리의 그런 지친 마음과 생각들을 다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온갖 에너지를 쏟아보면 사실은 내가 누군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시간만 흘러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과 열심이 지속될 수 있는 쉼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쉬고 싶어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지만 그 열심이 지속될 수 있는 쉼 또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잘했어, 더 잘해 이렇게 막 책망하거나 막 뭔가 이렇게 더 인간적인 동기부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그 좀만 더 하면 되겠다 너. 야, 지금 90점이지 100점만 맞자 우리. 야, B등급이잖아. 너희 집 성과 A등급 맞자. 막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잠깐 멈추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눈에 성과와 결과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보상이 나한테 주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가끔씩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어야 될 때야, 머물러야 될 때야, 멈춰야 될 때야. 그러니까 아예 다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일을 그만둔다는 게 아닙니다. 잠시 멈춰야 될 때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요청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육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육지를 떠나라. 그리고 거기에 가서 좀 쉬어라. 힘이 붙이니까 잠깐 멀리 떨어져 있어라. 사람들로 하여금 사역의 대상에서 떨어져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일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사역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강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섬 들어가는 거예요. 유철이처럼. 그냥 내가 못 찾게 나를 만나지 않으려고 섬으로 막 그냥 들어가 버려요. 미안해. 엄지척 하지 마. 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숨어버리는 거잖아요, 아예.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끌어내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분주한 삶의 자리, 해야 되는 자리에서 잠깐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잠깐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거나 환경적으로 아예 거기를 떠나게 하실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잠깐 쉬라고 하시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65일 내내 일하는 기계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잠깐 쉴 때도 있어요. 물론 쉬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쉴 때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인생에 뭔가 뒤처지고 마이너스가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번아웃 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번아웃. 열심히 움직이고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잊어버려요. 처음에 알았다라고 해도 지나고 나서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소비가 되는 거죠. 방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에너지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성취가 있어도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쁘지가 않아요. 성과가 있고 보상이 있지만 성장은 했지만 뭔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갔지만 내 안에 큰 기쁨이 없어요. 왜요? 의미가 잃어버렸으니까. 중요한 게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쉬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쉬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요한이라고 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에 오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티움. 이 책에 저자는 다음과 같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란 무언가를 좋게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좋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의미가 아니라 좋은 경험 자체에 있습니다. 좋은 경험이란 내 행위의 보상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가 즐거움과 기쁨을 주며 이게 바로 내적 기쁨이자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라틴어로 오티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어떤 큰 결단과 어떤 의미를 정말 중요하게 두고선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에 따르는 보상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떨어지고 성과로부터 떨어지고 보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내적 기쁨이라고 말한다면 그 내적 기쁨, 외적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적 기쁨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그 삶 또한 롱런하게 돼요. 그 사람이 자신을 가꿀 줄 알게 돼요. 그리고 달려갈 때 멈출 줄도 알게 됩니다. 지쳤을 때 회복하고 회복의 우선순위를 두고 균형을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질문은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그 예수님 앞에 잠깐 멈추어 있는 겁니다.
되게 본문을 보면서 제가 놀랐던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텍스트로는 안 나갈 건데요.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아까 우리 보았잖아요. 거기서 32절, 33절 한번 같이 볼까요? 32절, 33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여러분 이게 뭔가 이해 가세요? 잘 보세요. 제자들을 쉬라고 배를 부르셨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가는 것, 쉬러 가는 제자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많은 사람이. 아, 제자들이다 하고 다시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이 쉬려고 갔던 것보다 거기서 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와,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렇죠? 쉬려고 괌에 갔는데 괌에 또 나를 만나는 또 내 상사가 있는 거야. 막 엄청난 비즈니스 막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미쳐버리는 거죠. 아, 목사님이 쉬라고 해가지고 쉬려고 놀러 갔는데 거기 또 목사님이 있는 거야. 야, 사역하자 유철아. 야, 신방하러 가자. 미쳐버리겠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저는 그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휴가를 줬어요. 주창선 목사 수고했네. 여름 휴가 가게. 갔는데 휴가를 갔는데 다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최창성 목사 거기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네. 사역을 좀 보고 오게. 다 배우고 오게. 갑자기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사하겠죠. 힘들어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여기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쉬려고 갔는데 쉬려고 딱 도착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더 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쉴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쉬는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저는 그 32절 말씀 가운데 좀 또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배에는 누가 있을까?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쉼이 필요한 제자들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같이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쉼이라고 하면 그냥 다 그만두고 다 떠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홀로 있는 것, 나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쉼의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욕구죠. 그렇죠. 아무도 건들지 않는, 간섭받지 않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쉼은, 진짜 쉼은 물론 사람들로 떨어져 있는 것, 일을 안 하는 것, 지금 내가 근무를 안 하는 것도 쉼이지만, 육체의 쉼이 필요하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쉼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는 시간. 그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쉼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걸 너무나 많이 느껴요. 집에 있을 때 가끔씩 쉬는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제 안에 뭔가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뭔가 해야 되는 것, 앞서야 되는 것, 내일 무엇 또 막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목회자가 월요일날 쉰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쉬지 않습니다, 거의. 맨날 쉬어도요, 항상 마음에 설교에 대한 부담이 늘 자리 잡고 있어요. 이상하게 타자는 치지 않는데도, 성경책은 보지 않는데도 막 생각과 마음에 계속 그런 압박감과 중압감을 가지고 365일을 살아가요. 그래서 때때로는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목회자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부담은 그 설교에 대한 부담일 때가 참 많아요. 몸이 쉰다고 해서 진짜 쉼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쉼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내 안에 있는 그 가장 깊은 마음, 부담감도 예수님께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동하시잖아요.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나한테도 좀 떨어지고 너희들끼리 시간을 보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친밀했던 시간을 다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 그게 진정한 제자들의 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쉼이어야 하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쉼. 여러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쉼. 잠깐 멈춰 있는 쉼. 머리는 돌아가고 몸은 피곤한데 잠깐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날 잠잠히 맡기는 거예요. 마치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바다 위에 내 몸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그 쉼의 시간들. 너무 바쁠 때에는 여러분 잠깐 내려놓고 한번 그 시간 가운데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바다에 있고 점점점 가라앉는 그 상황, 바다의 그 수면 밑에서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 지친 마음, 또 육체의 생각들, 혼동되었던 그 정리되지 않았던 감정들을 천천히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쓸어 가시면서 마치 움푹 패였던 모래바다, 그 모래 해변들을 이렇게 모래로 평평하게 만드는 과정들을 주님께서 우리 그 시간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쉼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게 뭐예요? 양이 목자 되어져 있는 그 대상에게, 인도자에게 모든 것들을 맡길 때 부족함이 없어요. 더 이상 메마름이 없어요. 마음에 공고함이 없어요. 그리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진정한 영적인 쉼, 진정한 육체의 쉼, 진정한 완전 회복의 쉼, 인생의 회복은 결국 우리의 삶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청년의 시대 가운데 제가 느끼는 건데 막 이렇게 뭔가 자기 시간을 갖고 싶어요. 내 시간, 내 삶의 공간.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수록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비집고 들어오길 원하세요. 너의 공간, 너의 삶, 너의 시간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시간, 공간, 삶, 이걸 계속 이제 훈련시키시거든요. 그걸 배워가고 채워갈수록 우리 안에서 전적인 의존을 경험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미래도, 오늘도, 과거의 삶도,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중압감과 어려운 마음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푸른 잔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삶과 시간과 내 어떤 컨트롤 안에 주어진 환경 속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쉼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게 되는 거죠.